성막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또 사람까지도 다 자원자들이 나와서 준비가 잘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오늘 37장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죠. 언약궤가 먼저 나오고요. 지성소 안에 가장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지성소의 속죄소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는 곳은 지성 제일 왼쪽 서쪽에 언약궤 그 뚜껑에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겠다,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죠. 법궤라고 돼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많이 이 글로 돼 있는 것을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그림을 그려 놓은 거죠. 그 언약궤에 채도 매여 있고 그 뚜껑 같이 돼 있는데 그게 그룹입니다. 두 천사가 그 뚜껑을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도구요 통로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또 성막이라는 이 거룩한 도구와 매체를 통해서 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오시고 사람들은 나아가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난다. 이것이 이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놓여진 물건들 하나하나도 바로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가 오늘 이 37장부터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만든 순서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 그 언약궤부터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요.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또 만들고 그 성소 바깥에 있는 성막의 뜰에 있는 물건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성막 울타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안쪽부터 바깥으로 인간을 만나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울타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성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성막의 문, 성막 울타리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울타리는 보면 이 오른쪽에 출입문이라고 돼 있죠. 위에 쪽 그 도면에 보면은 이게 동쪽입니다. 거기 녹색 글씨로 파란색으로 동서남북이 표시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이게 세로로 놓여진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 쉽게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행진하는 것처럼 이 출입문이 동쪽에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해가 뜨는 방향이 동쪽이고요.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이 태양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어떤 시작이죠. 그래서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쪽의 이 문을 통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 번제단이 나오는데 그 죄 씻을 수 있는 번제단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뒷문도 쪽문도 옆문도 다른 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 오직 유일하게 이 동쪽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밑으로 뭐 빵 파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거나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도적이다, 도적. 도적이니까 가만히 말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든지 몰래 숨어가든지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올 것이다. 도적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그러하고요. 종교라 이름 붙여져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종교가 다 구원을 말하고 뭐 영생을 말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유일한 동쪽 문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가 이거 시작부터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들어가는 문이 이 문이다. 예수님의 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작하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들어가서 만나는 첫 번째 성물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는데요. 이 번제단은 회개하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에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올려졌는데요. 그 흠없는 제물, 가장 귀한 제물, 그 제물은 바로 흠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거기에서 그 제물이 죽어지고 불태워지고 그 피는 이 뿔 주위에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죄, 타고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그 원죄를 이 번제단에서 완전하게 씻음받고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컸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완전하신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희생됨으로 내 죄가 해결이 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하는 장소였는데요. 늘 자주 씻고요. 특별히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에도 덮개가 있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크고 막중한 그 중대한 죄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씻음을 받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죄가 묻어옵니다. 그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일상에서 찾아오는 그런 많은 크고 작은 죄들을 손 씻는 마음으로 씻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나를 씻겨 주십니까? 그래 말씀하니까 목욕한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항상 손 씻고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늘 손 씻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보혈로 오늘도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새벽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두멍까지 올 때 어떤 은혜를 거쳐온 것이냐면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내 큰 죄를 해결받았고 또 일상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온 연약한 죄를 다시 한번 손을 씻는 마음으로 거쳐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상이 나옵니다.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떡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떡상에 대한 그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떡상에는 이 12덩이의 떡이 놓여 있고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항상 복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이 떡이 다른 일반 여타 종교들은 제물을 올려드리죠. 이 떡이라는 것을 올려드립니다. 신께. 그런데 이 떡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반대로 배설해 주신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 떡을 새롭게 갈면서 그 떡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트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죠. 말구유라는 것은 밥통입니다. 밥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밥통에 오신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떡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그것을 먹고 산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떡으로 오셔서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진설병 이 떡상은 그렇게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떡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이 결국 신약 시대 우리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의 진설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먹고 우리가 사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은 12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또 거룩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왼쪽에 보면 또 등잔대가 있습니다. 떡상 맞은편에 있죠. 등잔대는 이 그림에 나왔듯이 7개의 촛대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앙 촛대가 있고 이 3개씩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의 불은 항상 켜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앞쪽에 말씀드릴 때 저녁 때 켜고 아침에 끄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잘 찾아보니까 그걸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심지를 점검하고 기름을 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요거는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이 심지가 늘 타고 올라가서 불을 밝히는 항상 꺼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름이죠. 여기 감람 기름을 항상 제사장들이 채웠는데 이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밝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기름입니다. 기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잔을 생각할 때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성령님 세상을 밝히시는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시는 성령님 또 이 나아가서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세우신 교회 교회도 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참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 등잔대와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이렇게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복수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려면 교회가 빛을 발하고 살아가려면 이 심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충만하게 마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이 항상 진설병 떡을 밝혀주게 돼 있습니다.
열두 지파 백성을 상징하는 그 떡상을 항상 이 빛이 밝힌다라는 것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 백성들을 항상 은혜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상과 이 등잔대를 지나고 나면 지성소로 이때 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또 만나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분향단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죠.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위치가 참 신비롭고 은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치가 딱 삼각형 트라이앵글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 이제 휘장만 거치면 언약궤가 있는데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돌판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핵심 사항들이 거기에 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이 분향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뒤편 오른쪽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뒤편 왼쪽 편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그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분향단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성소의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이 지성소를 보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 놓인 법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막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정말로 은혜롭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처소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흩어져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성막은 가장 먼 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자기 장막에서 나와가지고 고개만 들면 항상 가운데 정중앙에 이 성막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 위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원하면 고개 들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우리 백성 중심에 계시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그 성령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약속이 있는 사람이구나. 은혜를 통해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 성막들, 성막 문부터 쭉 지성소에 있는 법궤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막 뜰문만 살짝 열고 번제단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더 나아가질 못해요. 손도 날마다 씻는 은혜도 있고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고 등대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또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이 맛이 있고 그 은혜가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막들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와라. 예수님은 그 휘장을 다 찢어 제쳐 버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고 사모하면 얼마든지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넘어서 날마다 손을 씻는 마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또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분향단에서 늘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은 자리에서 만나고 그 깊은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죠. 이 성막 자체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려진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그림을 뭐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성경에 끼워놓고 한 번씩 보시면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내가 어디 자리까지 들어가야 하는가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막으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